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어지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또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우리 기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인생의 이제 마지막에 그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돼 있을 때 썼죠. 밤모섬은 에베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한 3-4시간 정도 이제 가야 되는 그 유배지 감옥이 있는 그런 유명한 장소, 완전 외진 곳이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살았는데 그죠? 핍박당하고 결국 잡혀서 그 밤모섬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는데요. 이제 네로 시대 이후에 한 20년 정도 더 넘어가는 이제 시기인데요. 그때도 네로 시대 못지않은 그 핍박이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잡혀가고 처형을 당하고 고난받는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이라는 섬에 내가 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들이라.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설명할 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 환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고 끝까지 그죠? 그 지금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참 그 서슬퍼런 전국 가운데 그죠? 얼마나 두렵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삶으로 감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참음으로 인내하며 동참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꽃길만 걷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고난 후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권세 함께 믿고 오늘도 하루 삶에 그 펼쳐진 어려움들, 역경들을 또
단단하게 또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이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미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먼 훗날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펼쳐 가실까? 그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큰 의미가 있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부터 오늘도 동참하며 우리가 늘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영광 위에 우리 인내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 보면 왜 또 그런 핍박을 그 역경에 동참했냐면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자신이 뭐 범법을 했다든지 어떠한 그들의 그 눈총을 살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더니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밤모섬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역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또 악한 권세는 방해를 합니다. 그죠? 지금도 저희도 이제 뭐 청년분 수련을 앞두고 있고 저희 교회 추수감사주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또 스테이지를 나가는 그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요. 또 사단마귀는 계속 공격하죠. 그러나 그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는 어둠의 공격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계속 인내하며 전진하는 저의 삶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밤모섬 큰 외진 곳에 그 갇혀서 유배돼서 그 심한 죄인들만 갇힌 그곳이라 생각했는데 본인이 거기 떡 와서 거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밤모섬 내 사역은 끝났다. 이제는 외진 곳에서 내 인생은 이제 거의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외진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밤모섬과 같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의 하루 삶이 밤모섬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예측되신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죠? 우리 인내하면 할 때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절부터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제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쓰게 하신 그 1차적인 이유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냥 가상적으로 썼던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소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의 성지순례를 이제 터키로 가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7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7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7교회, 7이란 뜻은 완전수를 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7교회 메시지를 준 것은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주는 것으로 메시지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모든 교회 완전수 7교회 메시지를 주므로 그 이후에 모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함께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2절로 넘어가면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어떤 음성이 막 들려서 그걸 보려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7 금촛대가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입니다. 아포클립스로 해서 묵시 문학은 그러한 이렇게 환상과 이제 비유와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메시지를 주죠.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환란 가운데 핍박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일제 강점기나 아니면 뭐 군사 정권 아니면 뭐 전쟁 시기 같은 때 뭐 글을 쓰고 할 때 그죠 핍박자들 못 알아듣게 이렇게 비유를 은유를 쓰게 되죠. 그런 문학적 요소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일곱 금촛대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20절로 넘어가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뜻하는 거고요. 사자는 angelius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ngels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 말하고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절로 넘어가면 내가 일곱 금촛대를 봤다. 그것은 이 일곱 교회를 받고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환상을 보는 거죠. 자, 그 이미지를 쫙 그려보시면서 13절 넘어가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촛대 사이에 그 교회 사이에 교회 안에 인자 같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연상케 하죠. 우리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께서 영권을 가지시고 그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교회의 안에 머리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이 돼. 그 주님은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저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 권세를 높여드리지 못하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 되도록 권세를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영권이 함께하여 그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모두 영권 올려드리고요. 자, 14절 그의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 양털과 같았다. 예수님은요 교회 안을 거느리시며 순결하신 흰 양털과 같이 그죠 눈 같았다. 순결하신 주님 말하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환상을 보고 이미지를 보는데 예수님 눈에 막 불이 막 타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그 색깔 렌즈만 끼고 첫 노래봐도 무서울 때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면 어쩜 좀 사도 요한 좀 무서웠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 일곱 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며 보고 계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통찰하시고 우리의 내부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시고 진단하시고 알아보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고 오늘도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때 그 주님께 모두 힘과 권세를 드리는 거죠. 자, 12절 넘어가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제 예수님의 발을 보게 되죠. 풀무불에 강한 뜨거운 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러니까 아주 온전하고 순전한 그 발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단련된 빛이 아주 그냥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친 그 발. 이 발은 무엇입니까? 땅을 밟고 걷는 발이지만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발이죠. 결국은 원수의 권세를 파하는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발 안에 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죠. 그 주님이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면 그 세상의 염려들 다 주님 맡겨드리고 어둠의 권세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권세를 줍니까? 돈의 권세를 주고 내 인맥의 권세를 주고 내 그 위치의 권세를 주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킬 때 오직 그 빛나는 주석과 같은 그 발로 원수를 짓밟으시는 그 예수님께만 모든 권세를 드리고 의지하며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로 넘어가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은 아까 20절에 나눈 것처럼 에인젤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는 우리 천군 천사들을 맡기시고 우리 교회를 계속 보호하시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두루 거느리시고 다니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얼굴은 해와 힘있게 비친 것이 영광에 비해서 우리에게 비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막 다운이 되고 삶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할까? 목사님 저 좀 방학 좀 할게요. 그 교회 좀 쉬면 어떨까요? 큰일 날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오셔야, 그럴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 엎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정말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를 우리 심령으로 받아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이러한 주님의 권세를 묵상하며 교회에서 주님이 왕되게 하라. 이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만 모든 권세가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합시다. 영권이 있으시고 풀무불에 단련된 것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 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눈꽃과 같은 불꽃과 같은 그 눈빛으로 우리를 통찰하시고 감찰하는 그 주님, 그 권능, 죽음을 파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자, 우리 18절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해 주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죠. 볼지어다 이제 새색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은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교회에 부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할 때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파여질 줄 믿습니다. 죽겠다. 우리의 심령이 이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그 날, 오늘 그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구홍림 장로님께서 일터에서 어떻게 일터를 운영하시는지 나눴잖아요. 본인이 그 하는 비즈니스에 그 있는 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그곳에는 불신자들도 계시지만 그것으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예배 기쁨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한 그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예배에 공을 들인 그 모습에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나의 주님, 교회에서만 왕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 그러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근데 이런 간증하셨죠. 그 업계 가운데 뭔가 이제 세일즈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다시 주고, 그게 이제 그 관습처럼 그곳에서 이제 업계에서 흐르고 있어서 이제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경찰에 불려와서 조사를 오랫동안 받게 되고 또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한 회사로 경영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회사에 있는 나쁜 관습들, 하나님이 왕되지 않으시는 그런 관습과 그 회사의 운영 형태를 다 바꿔라. 그러면서 그죠?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룩함을 지키는 거다. 이 그 말씀을 나눌 때 참 저희도 마음에 그 먹먹한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죠.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죠. 결국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불꽃과 같은 눈, 그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 그죠? 그 두루마리 입이시고 모든 음부의 열쇠 가지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요.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며 아무리 어려운 임세, 음부의 권세보다 어려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며 주님의 그 풀무불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 다 짓밟아 주십시오.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오늘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